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묵상의 본문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우리 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4장에서 앞부분에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마음을 우리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을 삼는다, 어떤 뜻일까요? 이 갑옷은 뭘 하는 거죠? 갑옷은 어떤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마치 방패, 갑옷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가? 우리를 방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것으로부터, 또 사단이 우리를 죄로서 유혹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방어하고 또 무엇으로 막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막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또 사단이 죄로서 유혹할 때, 죄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고 갑옷을 삼아서 죄로부터 이겨내라라고 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은 이제 그만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남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다고 그러죠? 족하도다, 족하도다.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은 지나간 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어떤 중심되는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방패를 삼고 갑옷을 삼아서 죄의 공격,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죄의 유혹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3절 말씀처럼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것으로 이제 이미 족하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게는 어떤 죄에 대한 유혹들이 요즘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갑옷으로 삼고 방표로 삼아서 우리가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전에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방탕하게 우리가 많이 살았다면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족하니까 그만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또 죄의 유혹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어쩌면 육신에게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은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핍박도 따르고 고난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인생 갑옷을 삼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은 육체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또 6절까지 한 그룹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음을 내 방패로 삼고 더 이상 죄를 쫓아 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또 세상 방식대로 또 세상의 어떤 적절하게 죄를 짓고 살고 또 적절하게 부패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 또 적절하게 어떤 죄의 맛을 보면서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살지 않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분명히 비방도 하겠죠. 또 비꼬기도 하고 또 뒤에서 수군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세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지만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심판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사실대로 이 말은 이실 짓고 고하여라 이런 말의 사실이라기보다도 진리대로 고하리라.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그렇게 산다고 뭔가를 손해보고 살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무슨 재미로 사나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욕하고는 했는데 심판때가 되어지면은 무엇이 바른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 진리였는지를 스스로가 다 고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것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되어지면
다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옳게 사는, 바르게 살았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제 난해한 구절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복음이 전파되는가, 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라고 있는가, 우리 얼핏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죽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사람 가운데 이미 예수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육신의 쾌락도 쫓지 않고 또 정욕대로 사는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뭐 혼자 고고한 척 또 고생스럽게 그렇게 살더니 그 사람도 결국에는 죽지 않느냐,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냐, 뭐 똑같이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느냐, 살면서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또 살기도 하고 적절하게 죄 지으면서 살기도 하고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다가 죽고, 또 너희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고한 척 그렇게 살아도 죽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6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하반절에 포함됩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똑같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음은, 예수 안 믿고도, 예수 안 믿은 사람도 결국 죽고요, 예수 믿은 사람도 결국 죽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죽는 것이 똑같지만, 그러니까 영으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또 격려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다른 죽음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심판에 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말 때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고 또 정욕을 쫓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이하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근신하며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큐티를 우리가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본문을 몇 차례 읽는 것이죠. 첫 번째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읽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또 생각을 탁 치고 가는 말씀이 큐티에서 있다면 그날 큐티에 쉽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오늘 많이 와닿았는가 하면, 아까 전에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게 이제 족하다. 이제 오늘로서 족하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또 하나 말씀은 7절, 금방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묵상의 주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뭐 우리가 흔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절제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신 차리며 기도하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사랑이죠. 또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도 사랑이죠. 또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보니까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도 그랬으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냥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냐 했으면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믿음 이렇게 대답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히 믿어라 이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라 이러면 우리는 뭐 쉽게 아멘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성경의 모든 주제보다 사랑이 그렇게 어떤 주제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또 신앙생활에 어떤 주제와 어떤 덕목보다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하고 이 베드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랑이 전에도 큐티 시간에 언급했지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미래의 천국의 소망보다도 더 중요하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라. 무엇보다도 예수가 내게 주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어서 내게서 나타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형제들을 대해주고 그것이 오늘 성경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고 사랑의 의미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말에서 또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어떤 것보다 믿음보다도 더 귀한 것, 중요한 것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구체적인 적용을 베드로는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라. 또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실상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 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각이나 우리의 어떤 느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만지지 못하죠. 또 느끼지 못하죠.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가 계시죠. 말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성령으로 내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한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입술에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부정적인 말, 또 남을 흉보는 것, 수군수군 하는 것, 또 비판하는 것, 욕하는 것,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온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처럼 하라. 그렇다면 봉사할 때 투덜투덜 된다든지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런 뭐 원망을 한다든지 아유 힘들어 죽겠네 뭐 짜증 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걸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지금 얼마든지 내가 감사하다고 누가 힘들지 않냐? 감사하다. 쉽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된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또 다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때 다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봉사, 그런 섬김 다 했구나.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또 일이 힘들지 않느냐, 무겁지 않느냐, 쉽다, 기쁘다, 가볍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가페하는 예수가 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갑옷을 삼으십시오. 방패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내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비방할 거예요. 비꼬고 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다고 뭐 좋은 게 있느냐? 어차피 다 죽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영원히 사는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가페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 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방패 삼아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아가페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봉사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사시는 하루 또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